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어떻게 나와 함께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아니라. 그러므로 이르노니 살아있는 모든 죄와 해방은 얻지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부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글자를 많이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남은 자의 구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성령 해방제를 하나 썼는데 내보고 좀 읽어보고 뭐 틀린 거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 틀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새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성령 해방제가 뭐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성령 해방제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뭐가 성령 해방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 여러 번 내가 설명을 했죠.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치료를 해줬어요. 치료를 해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어떻게 쫓아내느냐, 힘이 동동한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9절은 귀신을 쫓아내게 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29절이 별도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귀신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쫓아내냐. 그러니까 더 힘이 강한 자가 와야 힘 약한 자를 결박해서 내쫓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귀신보다 성령이 힘이 더 세다. 이제 이걸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건데 요걸 지금 이제 신학이 잘 오해를 해가지고 무천년설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마귀를 그때 하나님 결박해 버렸다. 그러니까 결박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교회 시대의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데서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또 이게 뭡니까? 킴 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한다는 거 침략의 사랑의 침략교회라고 하는 사람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령 한번 임하시면 영원토록 같이 하고 구원 한번 받으면 영원토록 같이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또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데서 생긴 결과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데서 벗어나야 되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성령이 한 번 임하시면 영원하다. 그러면 그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다는 성경이. 요한복음 14장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14장 16절에 있죠?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자, 이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이제 보혜사가 이제 성령이라는 거거든. 성령. 그 성령 맞죠? 네. 보혜사 성령이 맞는데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근데 여기에 이게 영원토록이라는 이것 때문에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하다 그런데 요걸 이제 앞에서 봐야 돼요. 앞에서. 앞에 15절에서 봐야 돼요. 자, 1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자,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기도해서 보혜사를 보낸다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이게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는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예수 믿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겁니다. 사랑해서 뭐까지 지키는 거예요? 계명까지 지키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 성령을 안 받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이미 바다에 있는 성령 말고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영원토록 같이 한다. 이런 뜻이지. 지금 우리가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영원토록 같이 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고 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많죠? 영원토록 같이 하는데 왜 타락하나? 히브리서 6장도 한번 보세요. 4절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한번 믿힘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보고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사이에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 타락했죠? 타락했어요, 안 했어? 그럼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자, 비침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다 됐죠? 됐지만 타락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주신 건데 그걸 감사해서 그 은혜 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같이 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 한번 구원 또 영원 구원이라래. 또 그 영원 구원 내 맞다 그랬죠. 영원 구원은 맞는데 어떻게 해야 영원 구원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 구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럼 뭐 가다가 보고 네 그거 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이겁니까?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거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손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아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손에게 주니까 아들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아들 주셨는데 아들도 잡아 바치라 그러잖아요. 약속한 나라를 주는데 아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아들 잡아 바치라. 잡아 바쳐 보면 누구한테 줘요? 아들 둘도 아니고 지금 둘 있었는데 하나는 내쫓아 버렸고 하나 남았는데 그거까지도 잡아 바쳐 보면은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면은 그대로 하는데 잡아 바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잡아 바치는 단계를. 그 잡아 바치는 거는 우리 자유의지로 말씀을 복종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고, 예? 요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는 데는 우리 자유의지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순종이 될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순종이 안 됐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 맞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본을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시고, 28절, 성령은 귀신보다 힘이 강하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후 29절입니다. 본문을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이어서 30절을 말씀했죠. 30절에 함께 모이지 않는 자도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라는 것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31절, 32절을 이제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성령 해방죄에 속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함께 모이지 않으면 해치는 자라고 해놓고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함께 모이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와 함께 모이고 진리와 함께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은혜의 말씀에 같이 모이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동참을 하고. 네. 그 어제도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데 완전히 헛소리 한다는 거, 헛소리. 자기가 이제 내 방송 듣고 뭡니까 인터넷으로 내 설교 듣고는 이 옳다고 왔는데 거기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여러분, 바벨을 탈퇴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든지 못 전하면 거기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해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31절 32절에서 사함을 받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한 죄를 말씀하셨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초림과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요거를 구별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역이 초림과 재림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전부 다 성경을 초림으로 다 갖다 붙여버려도 안 되고 그걸 재림으로 다 갖다 붙여버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초림은 무엇이고 재림은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니 은혜에 해당된다. 맞죠? 뭘 구원하러 오셨다고? 네. 그 이제 그 참고 성경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 자, 그러면 내가 온 것은 하는 이것은 초림으로 온 것이란 말이요, 재림으로 온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심판으로 오신 겁니까? 구원하러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켰다고 해서 심판해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말씀을 안 지키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해도 아무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는데 때려 죽였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만 때려 죽였는데 성령 회방자가 된 게 아니고 바울이 회방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간증을 했어요. 나는 회방자다. 그러면 그렇게 회방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아멘. 용서받지 못한 성령 회방죄에 걸린 게 아니고.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심지어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때려 죽여놔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지금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인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해놓으니까 모두 기이하게 여겨서 베드로가 큰 권능이 있는 줄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자기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고 12절에 말하죠. 3장 12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저희가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 그래놓고는 그를 너희가 넘겨줘 가지고 죽이려고 넘겨줬죠. 그 빌라도가 지금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놓아주기를 이 사람 죄 한번 찾아봐도 없으니까 놓아주면 어떻겠냐, 석방시키면 어떻겠냐, 그렇게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희가 그 일을 부인했다 그 말이죠. 요거 악질이 악질 아니에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 석방을 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니요 죽이라는 이거요. 예?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또 다른 14절에 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을, 자, 살인한 사람 누구요? 바라바라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하는 예가 있으니 지금 이 바라바라는 사람 사형자가 사형받을 사람이고 예수도 사형받을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지금 석방시키면 어떻겠냐 이러니까 누구 놓아달라는 이것들 악질 아닙니까? 내 빵 얻어먹고 돌아다니다가 예? 아니 병 고쳐주고 빵 놓아주고 뭐 다 했는데 좋은 말씀하고 했는데 이 살인 강도는 석방시키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것들 나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해요. 나 같으면. 네.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단 말이야. 자, 그래 15절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상하게 예수로 난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자, 그러면 그 안전뱅이가 나은 거는 자기의 개인의 능력과 무슨 권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분의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여 너희 관원들도 그러나 모든 선자의 입으로 자기의 그리스도 해받으실 일을 미리 이같이
그러면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감히 그럴 수 없는데 모르고 그래 죽였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선자들이 이렇게 해받을 것을 말했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희 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여놔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준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인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놔도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뭘 좀 잘못했다. 뭐 성령 방언 받은 사람 욕했다. 뭐 성령 받아가 병 고친 사람 보고 욕했다. 그게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를 죽여놔도 성령 회방죄가 안 되잖아요. 스데반을 죽여놔도 성령 회방죄가 안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회방하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 회방죄에 걸려가지고 사도가 안 돼야 되잖아요. 사함 못 받아야 되잖아요. 아, 바울이 사함 받아서 못 받아서? 보세요. 바울같이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같이 악질. 자, 한번 보세요. 지금 7장에서부터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나오는데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자, 이게 사울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살기가 등등하여 또 다메섹 여러 회당의 공문을 이는 돌을 쫓는 사람을 물어 남녀하고 이거 그 돌을 쫓는 사람은 남녀고 물어나고 뭐 영감이고 아이고 뭐 할 거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질이 잡아와가지고 막 쳐주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악질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거럭서로 쓴다는 거죠. 15절부터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사랑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택한 그릇이다. 성령 회방죄에 걸렸어요. 예수를 죽이고 성령 받은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교회를 해치고 회방을 했지만 성령 회방죄는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초림은 은혜를 주러 오신 거예요. 누구 심판하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회방죄 안 된다 해서 막 그냥 회방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이 자 초림으로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저는 뭐 초림으로 오신 목적을 말씀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4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은혜와 심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 안 하고 들이 섞어 놓으면 이게 무엇이가 무엇인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에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제 첫 번째 설교를 자기 고향교회에 가서 했어요. 고향교회에 가서 4장 16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유일하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자, 여기서 이제 책을 펴서 내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책을 펴서 하는 거는 책을 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사야서를 쭉 주니까 딱 폈다 이 말이죠. 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 기록된 내용이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펴진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 다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네. 자, 근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걸 표시해 놓고 이사야서 61장 한번 가서 표시를 해놔야 돼요.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자, 이사야서를 드리니까 61장을 펴셨다 그 말 아닙니까? 61장을 펴서 이제 1절은 지금 18절이 1절이요. 18절이 1절이고 2절이 19절인데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그러면 2절은 요 짧은데 상반절만 읽어버리고 더 이상 안 읽었죠. 아멘. 1절은 긴데 다 읽었죠. 아멘. 그러면 왜 그 원인이 뭘까요? 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신원하러 오셨단 말이요, 은혜를 주시러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 그 말. 신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신원하러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지금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저것들 다 쳐 죽여 주시오 이렇게 하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다 안 읽고 은혜해만 읽었다는 말은 신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 다시 가서 보세요.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책을 덮었다 그랬죠? 그 책을 덮었다는 말은 아까 내가 얘기하듯이 책을 폈다는 의미와 이 덮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신의 날을 안 읽고 신의 날을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은혜해는 펴고 뭐는 펴고? 네, 신의 날을 은혜해는 펴고 신의 날은 덮었다. 지금까지 봉해져 있는 거죠? 신의 날은 봉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덮었다는. 그러니까 본래는 이게 두 개가 다 덮여 있는 게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덮인 거요, 펴진 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랬죠. 그러니까 책을 드니까 펴셨죠? 그 펴니까 여기까지 다 펴지기를 펴졌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이거는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덮여가 있는 게고 요거는 이제 열렸다. 은혜해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열렸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해와 신의 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해와 신의 날. 예? 그러니까 은혜해는 열렸고 신의 날은 덮여 있다. 그러면 마냥 덮어놓겠어요? 언젠가 열리겠어요?
언젠가는 열려야 되잖아요. 계속 덮여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자, 은혜도 지금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700년이 된 후에 은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의 날도 지금 2700년이 됐지만 어느 날인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또 다시 보세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21절 중요한 내용이거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 이 글이 무슨 글이요? 은혜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럼 은혜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날이 오기를 고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 1절에 지금 무슨 뭐 자유케 되고 뭐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날이 오기를 고대하실 거 아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 그래서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날이 교대됐는데 요 글자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추고 야단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시작. 자, 말씀은 은혜롭긴 한데 누구 아들이라고? 요셉의 아들이면 어떻고 아무것이 아들이면 어때요? 말씀만 맞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또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있도록 이렇게 어디 있다 켰? 아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아예 인정은 안 하잖아요. 그 서울 영동포 그 새방에서 뭐이 나오겠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사렛에서 뭐이 나오겠나 이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뭐 집에서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뭐 권사도 오고 뭐도 많이 오는데 왔다를 다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새방이 안 됐거든. 아니 교회가 크고 근인들이 막 몇만 명 되고 이러면은 와가지고 정착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살 길이 있는 것 같다. 진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다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새바이니까 뭐 말씀은 좋지만 뭐 새바이 뭐겠나.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몇 절이고? 23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자, 선자 고향에서 환영 못 받, 맞죠? 선자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이제 문동병 고친 사건하고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분이 가득했어요. 28절. 시작. 배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자, 왜 분이 가득합니까? 아까는 또 은혜롭다 하디만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렇죠. 은혜롭게 이러는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요셉의 아들이 뭐 전나 가이거네. 또 자기가 뭐 고향에서 환영을 뭐 선지자 고향에서 본래 환영을 못 받는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또 자기가 이제 그 내용이 맞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이태 6달을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과부가 이제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수리아 사람 나만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택함 받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진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부산수도 한 분이 500만을 헌금을 하면서 저한테 그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 문자 2개라. 하나님이 깨닫게. 이 깨닫는 게 내가 설명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설명 뭐 아무리 잘해보세요. 하나님께 깨닫게 안 해주면 어떻게 깨닫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네. 암만 말해도 못 알아듣고 뭉뚱소리 뭐 구원이 여기 뭐 있나 하고 지난번에 뭐 날 보고 또 교주라 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교주예요? 교주라는 거는 종교를 만들어야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주가 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은 신원하러 오신 겁니까? 은혜를 주러 오신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은혜를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죠. 예, 이 팜플렛을 보면은 신원하러 오시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준다. 은혜란 우리에게 아무 이로움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이가 있어서 구원받는 거요? 아무런 이가 없어도 예, 우리는 죄밖에 없죠? 나 행한 것 뭐뿐이요? 예, 죄뿐이지만 죄뿐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이롭다. 아무런 의가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이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고 말이에요. 뭘 내가 해서 이롭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100% 초림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예. 100%. 우리 0.1%도 우리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뭐 그런가?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 그런가? (1절에서)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면 지금 죽었던 사람에게 무슨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선행을 할 수 있고 무슨 뭐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게 없고 죽었던 사람이니까 죽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그냥 초상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었다는 게 뭐냐? 진짜 뭐 까르하고 죽은 게 아니고 2절에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구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었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죄의 허물로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죽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요게 지금 이 그림이 지금 해골바 같이 있죠? 해골바 같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공중곳에 잡은 이제 새카만 대가리가. 그러니까 공중곳에 잡은 마귀에게 우리가 잡혀서 실상은 이렇게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력으로 구원받을 재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무슨 재주로 구원받을 뭐 죽어있지 수고있지 쇠사슬에 둘러싸여있지 이 용세기가 또 지키고 있지 어떻게 거기서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 무덤이 여기에 무덤 보여요? 여기 무덤이 여기 무덤인데 여기 노란 게 이렇게 조금 적게진 게 무덤이 뭐 열려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그림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하려니까 이제 근데 이거 지금 그림이 잘못돼 사실은 이제 그림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거든. 이 그림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는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어가는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이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 이거 하는 그림인데 참고로 내가 가져다니는 거야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허물로 이렇게 죽어서 마귀에게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속죄해서 우리를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여기서 살려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거는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죠? 100%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보세요. 저렇게 이제 구원한 백성이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성령 회방죄에 걸려가지고 뭐 처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의미의 성령 회방죄에 걸릴 만한 죄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다시 한번 에베소서로 들어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자, 몇 절까지 읽었나? 2절. 자,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겠다 그 말이죠? 그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자 본질이 뭐라고? 예, 본질이 진노라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4절에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그 말 아닙니까? 함께 살렸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중생했느냐 주님 부활할 때 했다 그러면 돼요. 자꾸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언제 구원받는 몇 년 며칠을 했는지 자꾸 다 따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하면 돼요. 성경대로 말하면 돼요.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뭐로 구원받았다고? 우리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100%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만 시켜놓은 게 아니고 6절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자 어디까지 앉혀놨다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 앉았는데 왜 하늘 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살렸다는 거는 우리 몸뚱아리 살렸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영등포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몸 가고 여기 영등포에 있는 거는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뚱아리만 죽어버리면은 땡 하고 가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놨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늘에 앉히셨다. 자, 그 다음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 그러면 우리에게만 하는 겁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겁니까? 그 바람에 우리 세대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그 사건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또 그 사건을 다시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8절에. 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은혜로 인해서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와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선물. 이것까지 하나님께 다 주셔가지고 믿도록 해서 믿었더니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이 보세요. 선생이 시험 답안지 다 가르쳐주고 100점 주는 거요. 선생이 시험 답안지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는 구원했다 이거요. 아이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몇 입을 가지고? 근데 한 입을 가지고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늦이 와서 찬송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일찍 와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주신 은총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은혜도 감사거니와 여기 오면은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 또 받게 됐으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꼽절로 해야 되는 거, 꼽절로. 네? 보세요. 나도 지금 다른 사람보다 꼽절로 하잖아요. 또 오늘 여기 하루 끝나면 내일 또 새벽부터 나가서 또 선교하러 갑니다. 그게 또 토요일 오면 오자마자 토요일 저녁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간에는 또 감리산 기도원 또 집회가 또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뭐로 구원받았다고? 예, 이것이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까? 근데 그걸 또 설명 또 하는 거예요, 9절에. 자, 9절 시작. 행한 것이 아니니. 자, 뭐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날 지금 뭐 전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지금 행해야 구원받는다.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 내한테 지금 도전하러 왔던 사람, 전태식 밑에서 공부했다는 사람인지 뭐 하여튼 그 막 죽자사자 행해야 된다고 막 내한테 밤새도록 따지고 갔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은 못 하겠죠? 자랑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까지 주셨느냐? 목적이 있겠죠? 자, 이거 만들 때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봉투 만들 때 봉투 만드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만드실 때도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10절이 그거요. 10절이
자, 10절 시작.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행함이 나와요. 자,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아서 행하는 겁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그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행이 들어간다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행해야 돼요. 그러면 또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자꾸 주시려는 거예요. 행하면 또 갚아주겠다. 아니,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이 따라가야 된다. 구원 받으려고 행이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 행이 따라가는 거요. 그런데 이 행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 행해라.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갚아준다 그랬죠? 그러고는 28절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선남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면 주님이 오신 걸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그거 아니요? 그러면 죽기 전에 볼 자가 누구냐? 17장 1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그러면 이제 12제자 중에 3사람을 빼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수다 그 말이에요. 빼내는 겁니다. 빼내요. 12제자 가운데 3사람 빼냈어. 빼내가 어디로 가느냐? 높은 산으로 가요. 높은 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산삼보험도 산에 올라가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9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변형이 되셨죠? 2절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옷이 여기 이제 재림의 모습이요. 재림. 이것이 이제 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거기도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인간들 재림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건 전부 다 가짜백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런 분 봤어요? 이런 분이 있거든 따라갔대요. 근데 또 이런 분이 돌아다니지는 안 합니다. 재림의 예수가 세상에 돌아다니지는 안 해요.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재림 예수님의 얼굴이 비쳤죠? 예, 그때 또 누가 나타나요? 3절 시작. 때에 모세와 그런데 왜 내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했죠? 내가 설명을 여러 번 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처음 온 사람 못 들으실 거예요. 여기 못 들었죠? 네. 그럼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엉뚱한 데는 돌아다니다가 딴소리는 듣고 와가지고는. 이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갔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아까 28절에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 다시 올 때 살아서 볼 자들이 있다 해놓고는 이게 나타나냐 하면은 요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모양으로 재림한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빼내심을 얻은 사람하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는 그 모세하고 짝이 뭐냐면 요소가 나타나야 되거든. 엘리야의 짝은 엘리사가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요소가 한 짝 아니요. 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한 짝 아니요. 그런데 이 한 짝이 안 난다라고 짝이 엉뚱하게 나타났어. 그럼 왜 엉뚱하게 나타났냐?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 죽은 자의 부활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 보지 않고 들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산채로 우리가 들림 받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또 설명하면 길어요. 이제 모세 같은 신앙,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 있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첫째 부활에 나온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같이 그때 바알 세력들, 그 이세벨이 세력들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도 이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 이제 그 광경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4절에, 자, 시작. 주여, 주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뭐 너무 황홀하고 그 뭐 굉장하니까 거기에서 사는 게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좋겠다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다른 그 초막이라고 하는 거는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은 수장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5절이 중요한 거예요. 5절이. 자, 5절 시작. 구름이 저희를 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나기를 뭐라고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를 말씀했는데 거기에는 저희 말을 들으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의미가 있거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례 받아야 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도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럼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27절에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면 뭘 선한 일을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저희 말을 듣는 것이다. 저희 말을 듣는 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요거를 회방하거나 요거를 거역하면은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아들로 하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아까 처음에 12장 47절을 읽었죠?
4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아니한다. 내가 온 것은 여기에서 이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의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의로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말 안 듣고 뭐 거역했다고 해서 당연히 심판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제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심판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48절에서 나와요.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주를 자, 그럼 아까는 47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는 여기는 내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한다 그 말이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럴 것을 자 뭐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자의가 뭐요? 예수님 예수님의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뜻대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을 해 주셨다.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해 주셨다. 요걸 잘 드러나야 돼요. 명령입니다. 명령. 자, 그 다음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그러므로 아멘. 자, 그 명령이 영생이죠? 네. 요건 이제 영육간 영생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영생인데,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 자유로 안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가하면 가하고 나하면 나하고 다하면 다 했다 그 말 아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요 말씀을 거역하거나 요 말씀을 회방하면 이거는 다시는 속죄가 없어. 자, 어쩌네게 우리가 어제 슬기 있는 처녀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었다. 그거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하고도 못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연결해서 하겠어요. 어제 못다 했거든, 우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하고, 오전하고 오후하고 저녁까지 하고도 못다 했다니까. 자, 그러면 등불이라는 것이 뭐냐? 등불이라는 것이 잠언 6장을 가서 보겠어요. 20절에서 23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자, 명령 지켜라 그랬죠? 아비의 명령 지켜라 말이지? 예, 또 그 다음. 네,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구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구하며 너희 될 때에 너를 구워 말하리니 대저. 자, 명령이 무엇이라고?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설인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가씨의 등불이
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로 하신 말씀의 명령을. 아까 하나님께서 자유로 하자고 명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미련한 처녀들이 주님 오실 때 못 만나냐? 그 명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등불 문제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명령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다. 하나님. 그 명령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잘 지켜야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 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4.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원무이신 인하신 자시며 하나님이시죠 만물이시죠. 네. 자, 그 다음 14절을 다시 내려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죠? 여기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명령을 잘 지켜야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자, 기약이 이르면,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기약이 오겠죠?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면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한다 그 말 아니에요. 재림해서 우리에게 보이겠다. 그 명령 지키는 자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중하시고 나는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우리와 영원한 영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그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명령이. 그 명령이 계시록 아닙니까? 자,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서나 복음서나 다 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시록만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기 쉬운 거래요. 자, 14장 6절에 보면은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죠? 전한 복음입니까? 전할 복음입니까? 그 복음의 그 내용이 7절에 있는데 7절. 7절에 이게 한 절이지만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보세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렵습니까?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빚집 늙은이로 생각하고 예. 예배고 뭐고 그냥 대충 드리고
여러분 지난 뭐 추석이라고 예배 안 드리고 전부 다 집에 돌려보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추석이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보낸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가 영광 받아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줬으니까 육의 양식 내놔라 하는 걸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자, 심판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영광을 안 돌리면 심판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돌리려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대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경배하지 않으면 영광이 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경배를 잘해야 돼요, 못 해야 돼? 경배를 말라기 일차까지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 책망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렇게 경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팜프레스도 어디 갔나? 지금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나갔지? 예, 재림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받은 그 명령은, 주님이 받은 명령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순교자 동무 아닙니까? 십자가를 져야 순교자 동무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행함이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자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7장 1절 우리가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2절의 변형이 되신 것은 재림의 모습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 26절 같은 신앙을 가졌고 엘리야는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데 나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야. 주님 오실 때는 계시록 13장에서 13장 15절 18절까지 보면은 우사에게 전부 다 경배시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우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저희 말이란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의미한다. 예, 예수님을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는 준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행한 대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을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자 여기에도 또 행하는 자가 나오죠.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뜻대로 또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선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말씀해놨잖아요.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 그 말을 듣는 것이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안 되고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22절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노릇하며 그때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멘. 자 보세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한 일 했죠? 아, 병자도 건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불법 행하냐? 예? 자, 그러니까 그날 그때죠. 이제 그날 그때라는 거는 주님의 재림할 때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할 때. 그러면 주님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은혜로 받는 은사를 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병자 권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은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은혜로 받은 은사를 지금 행하고 이 명령은 지금 무시해 버렸어요. 그까지 들을 거 없다.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은사를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내쫓아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되려면, 이렇게 안 쫓겨 나가려면 24절 시작. 그러므로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 말하지 않는 이 말 아닙니까? 자유로 말하지 않고 명령을 받은 이 명령, 이 명령을 행하는 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부정하고 부인해버리고 모임에 참석 안 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반대하고 하면은 그럼 성령 해방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지금까지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이것도 믿음 좋은 사람이 하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귀신 나가요? 이것도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나가는 거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요. 예,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회방죄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 27절까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건 또 시작하면 정신 못 먹겠지. 시간 됐어. 네. 그럼 또 정신 먹고